낙덕 기업이었던 기시와다 방직 회사가 있습니다. 값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선으로 넘어와 농촌의 많은 여성들을 데리고 직용을 하였습니다. 경상남도와 제주도 출신이 대부분으로 그중에는 12세, 13세의 그런 소녀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대가 정말 어리고 그리고 꿈 많은 그때에 많은 소녀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데려가서 일을 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지 공장 노동은 가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12시간 노동을 하고 2교대로 맞바꾸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휴식은 겨우 점심시간 30분이었고 끝없이 장시간 동안 노동을 강요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2교대나 3교대로 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쉬는 시간이 하루에 30분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힘든 직업을 가진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받는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그 받는 거에 비해서는 많은 노동으로 인해서 가혹한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벽돌을 자세히 보시면 돋보기로 확대한 그런 돌 사진인데요. 이 벽돌을 보시면 중간에 십자가 무늬가 있습니다. 기시와다 방직공장 건물 적벽돌에 각인된 십자가입니다. 기시하다 벽돌 공장은 이렇게 십자가를 넣었기 때문에 이 방직 공장에도 이 공장이 벽돌 공장이 지어서 그 공장을 다 십자가의 문양으로 벽돌로 쌓아 두었습니다. 언뜻 보면 십자가를 찾을 수 없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십자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조선의 여성들이 일본으로 넘어와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며 노동력을 착취했던 그 기업을 둘러싼 벽돌이 그 안에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긴 듯한 십자가가 그 공장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 역사의 아픔을 헤아리려는 그 눈빛으로 이 공장의 벽돌을 다시금 돌아보았을 때에 그 십자가가 비로소 가슴에 느낄 수 있습니다. 기시하다 벽돌에 새겨진 이 십자가를 보면서 많은 조선인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던 그러한 신자들이 있었다면 그 벽돌에 기대어서 힘든 노동에 기대어 있을 때에 십자가를 보며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 찾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지혜를 탐구했던 헬라인들은 철학을 중시했습니다. 철학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 철학을 뜻하는 헬라어 필로소피아로는 지혜를 사랑했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면 단순히 철학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나의 사랑하는 철학 이렇게 붙일 정도로 그들이 얼마나 철학을 사랑하고 또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인물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학은 어떤 것입니까? 철학은 사색하고 생각을 깊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철학으로 보는 이 십자가의 도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들의 머리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도는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여서 평가절하해 버렸습니다. 소위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출세를 하기 위해서 철학을 하고 정치에 입문하여서 여러 나라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의 시대에 이 철학은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해야만 이 세상에서 또 이 문화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정치에 입문하여서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할 때에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러한 것들은 내 성공에 있어서
아주 미련한 일입니다. 지금도 스터디 카페에서 독서실에 앉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주일에 자기 개발을 하며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이며 또 나의 재산은 나를 위하여서 투자하고 또 내 사업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절대로 십자가를 찾을 수가 없고 십자가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미련한 것으로 내팽겨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봅니다. 십자가는 거리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신념대로 믿고 살아가면 십자가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22절에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스라엘을 구원할 어떠한 정치적인 그러한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랍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신념으로는 절대로 십자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와 유대인들이 믿는 이 유대교로는 절대로 십자가와 같은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거리끼고 멀리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 십자가를 거침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침돌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거죠. 이 거침돌이 무엇이냐? 길을 가다 보면 발에 걸리거나 걸리적거리는 그 돌을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한 번씩 그런 돌 때문에 넘어질 뻔하면 그 돌을 보면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입에서 나쁜 말이 또 나오거나 저 역시도 아픈 다리에 그런 돌이 걸렸을 때는 정말 아프면서도 이 돌이 원망스럽게 그렇게 생각 들 정도로 그렇게 돌을 한참 쳐다보고 그렇게 지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돌이 이렇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 인간의 완악함으로 이 십자가를 돌로 생각하고 걸림돌로 생각했을 때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우리는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교회를 오히려 비난하고 갠시일의 교회에 시비를 걸어서 탄압을 합니다. 어쩌면 십자가를 숨기고 십자가를 멀리하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서 가려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반문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숨은 십자가는 꽁꽁 숨겨져서 찾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서 가리어지고 세상이 십자가를 걸림돌로 생각하고 묻어버리는 그런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에 숨은 십자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는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떠올리는 대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양만 보더라도 예수님이나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지 다른 어떤 인물, 다른 어떤 종교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나 십자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도 십자가 모양을 볼 때 십자가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십자가를 보면서 저거는 십자가다, 저거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백인이나 또 유색인종이나 누구나 십자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밤에 동네 거리를 우리가 다녀보십시오. 지금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에 밤에 불 네온 사인이 켜져 있는
그러한 불들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여러 음식점의 간판들도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에 많은 십자가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방황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찾아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어로 이렇게 정제되어진 그런 문자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간단하게 바꿔 두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자신을 나타내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으로 어떠한 알 수 없는 그러한 문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한 문장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에 보시면 임금의 혼인 잔치와 같이 밖에 나가서 초대장을 들고 잔치에 불러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베푸시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한 문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문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는 게 힘들다, 전도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정말 오직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얻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도 얼마든지 지나가던 사람에게 나에게 친한 사람에게 그 문장으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한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지역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파가 되고 이어져 내려온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 속에서도 지하 카타콤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물고기를 그려서 그들의 신념을 이어왔습니다. 그 물고기의 이름을 아십니까? 바로 익투스입니다. 우리 찬양팀 이름에도 익투스 찬양팀이 있는데요. 이 익투스는 다섯 모음을 따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다. 이 문장을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다.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벽에 그려진 물고기 형상이 단순히 그들이 그린 벽화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지하에 숨어 자신의 신념을 이어가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밀스러운 암호인 이 물고기가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하나씩 그려가면서 마음에 되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다. 내가 이것을 말로 고백하고 싶지만 내가 이것을 드러내고 싶지만 탄압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물고기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생생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한 처절함이 생략된다면 십자가는 단지 상징으로만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차고 다니는 장신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징이 아닌
가장 구체적인 자기 표현이 되어서 그때에나 지금이나 이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찾아서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1614년 도쿠가와 막부는 그리스도교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 후미에를 보여줍니다. 후미에는 이 예수님의 형상이나 또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십자가의 그런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진 금속판입니다. 이것을 밟고 지나가 보라고 시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시킬 때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망설이거나 거부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찝혀서 그들 다 잡아갔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밟았지만 뒤에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렸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교도로 위장하고 또 섬과 산에 숨어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이들을 카쿠레 키리스탄이라고 부르는데 1873년 이 메이지 정부가 금지령을 폐지할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이어와 왔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짓밟습니다. 때로는 신자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갑니다. 그들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 이러한 핍박으로 많은 신자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 위대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를 깨닫는 자들이 지금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각 지역과 각 교회로 이루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역사로 묻혀진 그 예수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전도받아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형수들과 같이 처참하게 죽으신 이 예수님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제나 십자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숨기기에 바쁩니다. 버젓이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가 많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성, 자신이 들고 있는 신념, 그것들이 강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숨겨져 버린 것이지만 십자가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며 믿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에 지금도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 자리로 나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며 지혜가 되는 이 십자가는 결코 미련하지도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